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할렐루야. 저는 아산 중보교를 섬기고 있는 김영희 사모입니다. 제가 생전 처음으로 이 단을 서서 처음입니다. 이게 너무 떨려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은 두서없이 전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간증한 거는 그동안 제가 예언했던 분들 5번을 지금 해서 그분들이 예언해줬던 것들 다 축복하고 이루어졌던 것들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이 기쁨의 교회 와서 제가 예언을 받을 때에 저는 그 좋은 말보다도 그 채찍하는 말씀을 저는 받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참 사모님이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내려가서 예수님 제가 교만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교만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든지 나가게 해주세요. 그걸 계속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 이 교만형이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이렇게 반복된 그 예언을 받으면서 저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져가시더라고요. 이제 좋은 말씀도 주시지만 좋은 말씀보다도 채찍 그 말씀을 저는 갖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하나하나 다져가면서 내가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여기 이종선 목사님 만나고 나서는 제가 완전히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동안 저도 기도를 365일 쳐야 했던 사람이었고 기도도 7시간 했던 사람이었고 은사도 다 받았고 환상도 보고 귀신도 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원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로 딱 들어가게 되면 화장지를 한 통을 갖고 가요. 기도를 하게 되면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저는 원리를 몰랐잖아요. 근데 나간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내 입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지? 그러면서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방언 소리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래서 시끄러워서 나간다니까 더러운 영이 있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속에도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많나? 그런 의심을 가졌고 항상 그러니까 우리 이종선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2%가 부족했었어요. 그 원리를 몰랐던 거였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먼저 왔어요. 56차에 우리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합동측 목사님이에요. 오직 말씀이잖아요. 합동측은 방언을 크게 하면 못하게 담임 목사님 종을 딱 때려요. 방언 하지 말라고. 그런 교단에 있던 분이었는데 우리 같이 부교육자 했던 목사님이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가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를 가신 분, 현재 계신 선교사님이 아니 능력도 안 받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한국에 나가면 기쁨의 교회란 교시 있다. 거기 가서 능력 받고 다시 선교사로 오시라고 그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기쁨의 혼자는 못 오시니까 같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가자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여기 선교사님이랑 같이 기쁨의 교회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오직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대한 체험을 하지만 잘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성도들한테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성도들한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목회가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이단인가를 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참 그 성격상 이게 혼자는 못 온 성격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1년 동안 꾸준히 오더라고요. 근데 1년 동안 꾸준히 오다 보니까 능력이란, 우리 목사님 참 순수해요. 그게 능력을 다 받았던 거였어요. 받고 그러면서 제가 1년이 지났잖아요. 저는 65차에 왔거든요. 여기 기쁨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너 가라. 그래서 나는 이제 저는 교만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 다 하는데 내가 거길 왜 가? 그랬더니 아니야. 그곳에 가면 너랑 딱 맞는 곳이 곧다 그러면서 저한테 가라고 해서 여기 딱 그래서 65차에 제가 여기 왔거든요. 왔는데 다 본 것처럼 제가 다 하고 있던 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막 구경만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주시를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아유, 저 교만형이 꽉 차가지고 구경만 있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내려놓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하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노마에 가면 노마 벌을 따르듯이 내가 이곳에 왔으니까 이곳의 법을 따라야겠구나. 그러고 나면서 하나님,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종선 목사님 그 은혜의 갑절로 저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그 협력사회 목사님들에게 그 갑절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3회째 되던 날 완전히 터졌잖아요. 제가 기억난 거는 김은성 사모님이, 우리 사모들 그 조가 있잖아요. 그 조가 있는데 그 김은성 사모님이 저를 딱 대는 순간에 그 예언을 해줬어요. 하나님, 나는 이 길 진짜 사모 그 길을 가기를 엄청 싫어했거든요. 맨날 피해다니고 도망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딱 꼬집어서 저를 이 자리까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이 길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택해서 이 길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연단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정말 싫은데 예수님이 택해서 이 길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목회를 포기하고 싶어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그 순간 완전히 내가 터져서 회개영을 엉엉 울었어요. 그땐 떼글떼글 군들어 이 벽이고 뭐고 다 차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원리가 거기서 나타났던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기도했던 7시간 기도했는데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잔챙이들 쫄따구들만 나가니까 쓴뿌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엄마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창피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사모님이 그렇게 있는 상황에 여기 딱 하는데 어머, 내 입에서 나는 대마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속에 내 대마왕이 쓴뿌리잖아요. 대마왕이 있다는 걸 전 자체도 몰랐어요. 그래서 대마왕이 나가는데 한 30분 동안 실경을 했어요. 어머,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핏줄, 눈 다 튀어나온 것 같고 핏줄이 다 터지는 것 같고 이 뼈들이 다 으스러진 것 같고 이 장기가 다 끄집어서 올라가는 그 고통. 우리 아이를 낳지만 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고통 절어가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마왕이 나가면서 있는 욕은 그렇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욕은 어머, 이런 욕도 있었나? 그러면서 제가 2013년에 대형 사고를 2번이나 났어요. 접촉 사고로.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첫 번째 나는 거는 차가 완전 제 스타렉스를 제가 몰고 다녔거든요. 스타렉스가 완전히 폐차되고 그게 오신 분들이 이 아줌마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제가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근데 두 번째 또 대형 사고가 또 났어요. 근데 할부금 한 달 갚았는데 그게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리고 내가 차가 한 바퀴 팍 돌고 그때 이제 부활절이었어요. 계란을 10판을 옆에다 딱 세워놓고 완전히 돌았잖아요. 차가 계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정신 차리고 하는 순간 하나님 왜 또 나 살렸어요? 나 데려가지 왜 저를 또 살렸냐고. 나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딱 고백을 했어요. 근데 딱 예수님이 하는 순간에 딸아 네 머리털 하나도 내가 손상시키지 않게 너를 보호해줬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정신 차리고 나왔는데 몰랐어요. 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대마왕이 나왔을 때에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그게 필리처럼 탁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얘를 그때 죽여야 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얘를 못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왕이 이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 신과 함께 혹시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신과 함께 그렇게 지옥을 이렇게 걸쳐다가 보면 그 대마왕이 한 번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한 저기 보면 얼마 지옥에 얼마 한 영혼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대신 저한테는 빗대 주신 거지 제가 그 정도는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약한 영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래서 예언을 받고 저는 헛되지 그동안 그래서 제가 2014년에 왔거든요. 그 2016년에 제가 협력사역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동안 예언을 받던 것을 다 적어놓고 나는 그걸 부르잡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이게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변화가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 되고 우리 목사님과 저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예언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 그거를 내 걸로 삼으세요. 좋든 나쁘든 그걸 삼겨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또 한 달에 또 오시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월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있었는데 저기 집사님이 우리 여기 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주말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사우나를 간 거예요. 사우나를 가셔서 거기 사우나에서 친구들 사귄 거였어요. 언니, 동생, 친구들 사귀어서 이 집사님이 교회를 다녔지만은 세상이 좋아서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 여행을 다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한 1년 동안 기도를 받으면서도 이게 안 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안산에서 사시고 나는 온양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일 성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몰라요. 근데 기도를 받은 이제 계속 오지만은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데 1년 지나서 그 집사님이 이제 1년 전에 우리 교회를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기도를 딱 손을 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집사님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저에게 음성을 들리더라고요. 정신 차리라 주일 성소를 잘 지키라고 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집사님 어디 다녀오셨나요? 전 모르잖아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그래서 왜요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주일 성소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얼굴을 빨개서 혹시 주일 성소 끼고 해외 어디 여행 다녀오셨나요? 그랬더니 거기서 저를 신뢰가 된 거죠. 그때 회개를 하시면서 사모님 저 토요일 날 태국 갔다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주일 성소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고 저를 이렇게 마쳤죠. 신뢰가 되면서
계속 이제 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한 1년 동안 또 다시 1년 동안 오셨는데 집사님은 그릇이 큽니다. 집사님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집사님 웃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은 그릇이 크다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 참 순전하게 순종을 잘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저랑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조금만 거기서 한 100평짜리 그 회사에서 알바를 했었던가 봐요. 근데 그 알바 그 사장님이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책임지고 이거를 사업하는 사람은 저기 인수해준 사람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이 집사님 집사님인 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걸 맡아서 할 수 없겠냐 그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또 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집사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1년이 또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났는데 똑같은 그 해에 또 그쪽에서 연락이 왔대. 완전히 인수해 줄 테니까 혹시 이거를 맡아서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완전히 이게 집사님한테 다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집사님 하세요. 그걸 인수를 받아서 집사님이 책임지고 이제 사업장이 다 바뀌니까 집사님 사장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해서 인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우리가 사업장 예배를 드리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는 연말에 그 집사님 우리 안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성 담임 목사님 첫 주에 저희는 여기 마지막 주에 우리가 사업장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가 이제 이 집사님 맡고 나니까 너무 사업이 잘 된 거예요. 잘 되다 보니까 그 땅은 그 인수해준 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자기 할 때는 안 됐을 때는 저기 했는데 이 집사님 맡고 나더니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 땅의 주인이 또 나가라는 거예요. 사모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갔어요. 옮겨가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옮겨갔는데 그 뒤에가 좀 전원주택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 전원주택들이 집사님이 빨리방을 해요. 빨리방이 하는데 이 대기업들만 상대를 했기 때문에 이 빨리방을 또 크게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한 30명 돼요. 이교도로 이렇게 그 정도 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여자 집사님인데 40대 초반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연락이 와서 줌세타들이 민원을 넣겠다는 거예요. 물이 딸린다고. 그리고 이 집사님이 그래서 그 집집마다 찾아가서 50만 원씩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더니 조금 1년 지나니까 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시청에 가서 민원을 넣겠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민원 넣으면 좀 복잡스러우니까 사모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때가 됐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 때가 됐나 보다. 우리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길래 집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 기도해 드릴게요. 집사님 애원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이시더라고요. 그 건물을. 집사님 지금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그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찾아봤더니 그곳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과 저와 같이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따라 여기가 맞다. 저기 보여준 환상하고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여기가 맞어요. 집사님 계약하세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집사님이 그 해에 10월 달에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1월 달에 이제 그 해 넘어서 1월 달 구정 때에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분이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기도를 딱 해주는데 하나님이 100억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는 항상 3번 하나님한테 여쭤봐요. 혹시 내가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3번을 여쭤보거든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내 눈에는 100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딸에게 내가 100억을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100억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옆에 남편 집사님 웃지요. 지금 3천에 300만 원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자 집, 저는 성격이 불이에요. 또 남자 집사님 웃지 마세요. 믿음으로 될지어다. 아멘 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속으로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은 아멘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일 넘어갔잖아요. 근데 중도금 치르고 나서 이제 계약을 다 끝나고 나니까 거기가 무슨 예를 들어서 오순 목사님처럼 그런 단이 들어와서 그 땅에 17억 7천만 원 주고 그걸 땅을 샀거든요. 3천만 원 갖고 그 땅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순종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딱 사고 나니까 그 땅값이 얼마나 올라간지 아세요? 100억. 정확하게 100억이 딱 올라간 거였어요. 엄청나게 배로 축복해 주셨잖아요. 어머, 저도 놀랬어요. 저 부동산에 내고 이렇게 다 알아봤더니 농협 그 대출 받으려면 알잖아요. 100억이에요. 이 땅은 너무너무 잘 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팔지 마세요. 더 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땅을 보여주세요. 그 건물. 적어요. 저걸 땅을 저기 건물이 좀 3개가 있어요. 그 땅을 지금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그 땅이 저거 100억 정도 가요.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무조건 순종을 해요. 이렇게 그 모든 일들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하고 저한테 물어보고 행하거든요. 사상권고 다 물어봐서 기도받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집사님이 이게 100억이 이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랜저를 차를 사주셨대요. 새 차로 현찰로 딱 사주셨는데 저희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카렌스를 끌고 다녔어요. 중고차. 근데 자꾸 마음에 걸렸대요.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님 먼저 우리 목사님 성격상 무조건 담임 목사님 잘 섬기라고 하거든요. 우선이라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그런저를 사드리고 목사님 그런저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런저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개척교회니까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냥 좀 약간 싼 걸로 사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그랜저가 가스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 근데 그랜저도 가스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이제 웃기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거절을 딱 하고 왔는데 QM6 있잖아요. 삼성에서 나온 거. 그거를 보험까지 다 들여서 새 차를 우리 교회에다 딱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또 한 번은 이게 예언대로 됐잖아요. 100억을 받았잖아요. 또 한 번은 집사님인데 제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집사님도 계속 저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기도를 못 받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생각나 급한 거였죠. 이 집사님을 생각나게 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 집사님이 누워 처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집사님이 이렇게 누워 있죠? 이게 또 뭐예요? 완전히 아픈 사람 같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한번 연락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잘 아는 사람이라서 카톡으로 집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훌훌 털고 일어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집사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카톡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카톡을 보고 엉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울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세요. 그 기도를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게 지친 몸으로 온 거죠. 근데 병원에 가도 아무 병문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은 너무 아프고 막 짜증나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짜증나고 남편한테 신경질 나니까 이 가정이 완전히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집사님 그러면 기도 받으러 오셔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드렸어. 그랬더니 집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일주일에 2번 오겠습니다. 한 3개월 동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완전히 치료가 됐잖아요.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이 돼서 내가 집사님 이런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카페를 하는 거를 보여주시네요. 그랬더니 여기 집사님은 사모님 저는 옷가게를 하고 싶어요. 그냥 심심하니까 조그만 옷가게를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옷가게는 요즘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홈쇼핑이 있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옷가게가 잘 안 되고 카페를 하기를 원한다고 저한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주님께서 카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네요. 그걸 카페를 하세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사모님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카페를 할까요? 그럼 집사님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오빠한테 한 1억을 빌려달라 하라. 근데 거기 카페를 하다 보면 저에게 하나님 정확하게 1억 3천 정도 들어갈 건데 1억은 오빠한테 좀 부탁 좀 해보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빠한테 한 1억을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오빠한테 1억을 달라고 하시면 오빠가 빌려주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신 말씀이 오빠는 피도 안 나와요. 찔러도 피도 안 나고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안 돼요. 저는 또 화가 나죠. 집사님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살고 싶으면 오빠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도하고 오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환상을 다 보여주셔서 카페 자리도.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카페 자리를 보여주시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있으면 목사님 저에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저 바로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나니까 집사님이 돌아다니까 사모님 이 자리가 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랬더니 한번 와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저하고 갔어요. 갔는데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것 다 있는 거예요. 집사님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니까 계약하세요. 사모님 돈이 하나도 일단은 언니들한테 100이든 얼마든 빌려서 일단은 계약 먼저 하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의심이 또 많아요. 집사님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요 사모님 제가 할래요. 그러면서 언니한테 한 100만 원 빌려서 일단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오빠한테 이제 가세요. 순정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저는 갈 게 그대로 이제 전해준 거예요. 오빠 내가 이렇게 카페를 해서 돈을 벌어서 오빠 돈을 갚을 테니까 뭐 우선권으로 오빠 돈을 먼저 갚을 테니까 나한테 1억만 빌려줘. 그렇게 이제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사모님 오빠하고 2시에 약속이 있어요. 네,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오빠한테 갔는데 금요일날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빠 이렇게 했더니 오빠가 1억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통장으로 1억을 딱 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봐요. 하나님 뜻이라면 이렇게 처리가 돼요. 왜 이렇게 자꾸 믿음이 없는 말을 하십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면 악한 영들이 주는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밀고 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억이 됐잖아요. 그리고 근데 우연치 않게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1억 3천이 들어갈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3천이 이제 저기 부족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호가 와서 옳게 내가 3천만 원 있는데 3천만 원 갖다 써. 1억 3천이 다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이제 다 오픈해서 다 했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손님이 안 오면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줄이 쫙 겨울이고 여름이고 줄 선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줄 딱 서진 것을 보여주신다. 집사님 이거 대박 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오픈했는데 80T예요. 80T였는데 전국에 한 500교회가 됐는데 지금 1년 됐어요. 오픈한 지 1년 정도 지금 됐거든요. 지금 근데 10동 안 텐데요. 하루에 매출액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너무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축복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순정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또 그릇이 되고 일단 내가 먼저 처리가 돼야 내가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때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또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올 뿐인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저는 매일 기도해 줘요. 완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 줬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올해 한 1월 달에 기도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기도 받으러 오셨는데 저는 기도의 인도를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요. 응답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내가 사람을 보잖아요. 그 사람 대해서 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 사람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여기 찬양할 때 제가 막 귀에서 이쪽에 음성을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많이 틀려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따라 결혼 7주년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라고요? 그럼 속으로만 이제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찬양을 계속 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끝나고 나서 집사님 이게 저기가 되는 거야 되잖아요. 집사님 결혼 7주년에 아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사님 올해 결혼 몇 년 됐어요? 그랬더니 올해 7주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집사님 7주년에 아이를 주신대요. 근데 그 아이가 귀한 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를 잘 케어해서 잘 키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계속 찬양하고 있었는데 기도 계속 하고 이렇게 이제 끝나고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제 집사님이 그러고 기도를 받고 그 집사님이 가셨어요. 근데 저도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지만은 이 아이가 올해 안으로 생겨야 되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 꼭 주셔야 됩니다. 이거 내 망신이 아니라 하나님 망신이에요. 저는 주님이 시켜서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히려 꼭 아이를 주셔야 됩니다.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가서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전해주세요. 그랬는데 한 달 반쯤에 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모님 저 임신했어요. 제가 너무 기뻐서 제 자신도 놀랐어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아이 날 때까지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또 저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아이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저요.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집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보내주셔서 저한테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예언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축복을 받고 또 우리 여기서 박은성 사모님, 우리 이정철 목사님 사모님.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쁜 딸을 준다고 합니다. 사모님 이쁜 딸을 주신대요 예수님이. 근데 그 이쁜 딸이 사모님네 가정에
행복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쁨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너무너무 좋다고 축복 받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말았지요. 기도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유산이 됐대요. 오마이갓. 그래서 예수님, 아니 이쁜 딸을 주신다 하는데 유산이 웬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는 예수님 앞에 잘 따져요. 건방지죠. 전 대들어요. 예수님이 딸 주셨으면 이렇게 하셔야지 왜 유산이 됩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막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딸 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딸이요? 사모님 나이가 몇 살인데요? 언제 주실 건데요? 아, 자꾸 목이 처음이라. 언제 주실 건데요? 사모님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사모님 나이를 생각하시고, 사모님이 그 나이 가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나이가 어떻게 되고 어떻고, 저는 그렇게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딸아, 딸 줄 것이다. 그 이쁜 딸을 줄 것이다. 그런데 딸 주셨잖아요. 지금 7월 7일에 돌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그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걸 예언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우리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이제 멀리서 오셔요. 우리 교회 기도받으러. 권사님 기도받으러 처음에 오셨는데, 기도 손을 딱 올렸는데 이게 우울증, 옷을 우리 갑옷 장군들 입으면 갑옷 있잖아요. 그 현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갑옷을 다 입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그 갑옷을 벗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처음에는 잘 안 되잖아요, 이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조금씩, 하나님이 딱 기도를 딱 시작하면 손 떼라 그러면 저는 손 떼요. 저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런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싹 손을 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멈추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그래서 내가, 권사님, 이제 그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멀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 나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 2번 올게요. 그러면서 화목을 오셨어요. 그러면 권사님,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오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오실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하나하나 다 지금 벗겼거든요. 근데 저한테 기도를 지금 1년 넘게 받았어요. 근데 우울증은 다 이제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되고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막 오시고, 여행 삼아 오시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우리 이게 기쁨의 교회 오면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오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잠깐 이렇게 이쪽으로 옮길게요. 이번 말에는 토요일 날 9시 반쯤에 이종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를 받는데 이종수 목사님 딱 뜬 거예요. 어머, 이게 뭐야? 내가 손이 덜렸다. 어머, 이 목사님 웬일이야?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이거 어떡하지? 그 전화를 딱 끊겼어요. 못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내가, 이거 안 되겠지? 전화를 그래도 해드려야겠지? 그래서 전화를 딱 했는데 통화 중이었어요. 아싸! 제가 그래서 아싸! 저는 일단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싸! 그러고 나서 전화를 딱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특강 설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사모님 그 예언했던 것들을 이렇게 해서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지난주에 그 치유성이 왔었잖아요. 내려와서 수요일 날 집에 갔는데 왠지 모르게 이번 주에 제가 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화 오면 다음에 기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지. 그러면서 저는 깜빡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전화가 진짜 왔잖아요. 그래서 통화 중에
아우 어떡하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종서 목사 우리 목사님한테 할 때 몇 번 거절을 했거든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귀에 딱 귀 속에 수를 네 남편도 다음 기회에 하더니 너도 다음 기회에 할래? 이 귀에서 딱 들리는 거예요. 아 주여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내니까 어찌하스까 이거 생전 서보지도 않은 이 것을 제가 어떻게 서야 할까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그렇게 못 자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오시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이러더라고요. 딸아 참 이쁘대요. 그 권사님이 그 먼 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예수님이 너무 권사님 이쁘시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막 울어요.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저가 이쁘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라고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기도를 받다가 지난 이제 3월 28일 날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기도를 받는데 찬양을 딱 하는데 저한테 딸아 이 권사님을 위해서 네가 40일 금식할 수 있겠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금식을요 20일 금식을 3번이나 했고요. 허구한 날 3일, 5일, 7일 금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금식이라는 거면 좀 약간 좀 거부하는 사람이라서 금식이요? 그랬더니 하라면 해야겠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찬양을 끝나고 이제 말씀 다 보고 이제 기도 권사님 여기 위에서 금식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금식할 테니까 권사님은 아침 금식하시고 저는 저녁에 금식할게요. 우리 40일 금식 이제 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3월 28일부터 저녁 금식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권사님 딸이 풀릴 것이다는 것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권사님 딸이 풀릴 거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이 이제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시네요. 이 금식이 끝나면 그 풀어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저에게 금식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데 이제 또 이렇게 꿈을 꿨어요.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저는 꿈을 꾸다 계속 기쁨의 교회 와서 이 사역하는 꿈을 꾸더라고요. 한 1년 동안. 근데 3월 달에 꿈을 꿨는데 우리 협력사역들 ST가 있잖아요. ST를 하는데 보물찾기를 하더라고요. 보물찾기를 하기 위해서 보물을 막 찾다가 성서책이 있어서 여기다가 딱 넣었어요. 감췄어요. 보물찾기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서 영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봤는데 이 총알처럼 쫙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딱 받았는데 이게 뭔지 압니까? 황금 열쇠였어요. 열쇠가 너무 빛나가지고 그 열쇠 누가 또 뺏어갈까봐 저 위에다 썩 넣었어요. 썩 넣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열쇠는 내가 어디 가서나 풀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수많은 환상과 음성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이 열쇠는 처음 받아본 거잖아요. 와, 좋은 것. 근데 올해 말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받았거든요. 연말 그리고 나서 내가 기쁨의 교회 와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호성에 왔던 거예요. 여기서 열쇠를 열기 위해서 참석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열쇠였나 봐요. 이렇게 간증하는 게. 주여. 그러면 저는 이걸 이게 다음에 기회 해야겠지. 그걸 생각났으면 전화도 안 받았고 신청도 안 했겠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또 신청을 했네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이 권사님과 금식을 하면서 이제 제가 5월 6일 날 40일 금식을 끝났잖아요. 그 권사님도 끝나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기도받으러 오시면서 그 따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엄마, 저 저기 아파트 당첨됐다고.
이게 또 축복이잖아요. 그렇게 전화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언했던 거, 기도해드는 거 다 지금 맞았거든요. 또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집에요. 우리 손자가 제가 있어요. 손자가 4명이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손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맞벌이 했던 거예요. 우리 딸들이 전 딸만 둘이에요. 근데 딸이 어린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를 케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사역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이 아프다 보면 내가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막 할머니 손이 너무 뜨겁다고 막 손도 여기 한 그 아이들을 내가 케어를 하면서 이게 우리 아이들이 제 있던 은사들이 다 아이들한테 갔어요. 이게 근데 어린 아이인데도 근데 저는 무조건 우리 손자들 딱 오면 딱 기도에 내 기도 제목을 적어서 다 손자들한테 아이들한테 줘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응답받은 애들은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용돈 주겠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다 계속 시켰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나가 아이들이 그래요. 나가 똑같이 흉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저희들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성도들이 제가 2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다 나갔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안 나온 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간 분 기회에 들러온 것은 제 탓이더라고요. 사모 때문에 나갔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사모가 교회 나가라고 합니까? 전도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떤 권사님이 뒤에서 다 조작을 하면서 다 나갔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너무 심각하게 왔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역전되리라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서 내가 가서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딸아, 너는 그냥 참참히 기도만 하라. 내가 다 하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정말 역전되리라 그 찬양 1시간 동안 2시간 있잖아요. 그걸 틀어놓고 계속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아니나 달라요. 역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땅을 428평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에게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 센터 진 거를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셔가지고 비전 센터를 지려고 땅을 구입을 했었거든요. 땅을 구입했고, 근데 첫 번째는 이 땅을 이쪽은 376평이었고 이쪽은 428평이었어요. 근데 우리 수준에는 56평 그 땅이 저는 그게 딱 맞아요. 우리 수준에 갖고 있던 돈이. 그래서 이거를 계약하려고 우리 손자들하고 다 목사님하고 저거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손자들한테 기도를 하라고 여기 기도해봐 하나님 주실 건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했는데 저도 마음이 딸아 여기는 아니다 그러는 건데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 욕심이죠. 이거라도 갖고 싶어서.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손자 그때 당시에 6살이었어요. 대만아 기도해봐 그랬더니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이 아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빨리 해.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이것만 어떻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가서 또 밟아야 되잖아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여기 아니라고 자꾸 와요. 그래도 하나님 주세요. 여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냥 했어. 그래서 우리 손자한테 담아라 빨리 또 다시 기도해봐. 근데 옆에 있을 때는 꿀밤 맞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신은 저만큼 가가지고 할머니 여기나
아니래, 아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기도해 계속. 불가능한 거 없으니까 계속 기도해. 그랬거든요. 우리 손자들한테.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내가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 아니란 땅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날 어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 하는 말이 할머니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이제 계약이 허견나죠.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랬더니 이 땅을 갔어. 이 땅은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꽃동네처럼 보여주셨거든요. 그 동네를. 근데 이건 나한테 수준이 안 맞으니까 내 생각이죠. 이 수준이 안 맞으니까 이쪽을 아예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이 계약을 허견하니까 이 땅을 또 다시 갔어요. 이쪽으로 꽃동네를. 그랬더니 손자 야 니네 기도해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여기는 맞대.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대. 할머니 돈 걱정하지 말라는데 이러는 거예요. 돈 걱정했었잖아요 제가. 근데 아이들한테 그 손자들한테 돈 때문에 못 간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할머니 돈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 다 해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계약하래 할머니. 그래서 그래 더 깊이 해봐. 그랬더니 할머니 5월 5일 날 계약한대. 계약한 날짜까지 얘가 5월 5일 날 하나님이 계약할 수 있게끔 해주신대. 아 그래? 근데 나 이제 어린 아이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 고맙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이제 계속 했는데 와 진짜 5월 5일 날 계약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할머니 내가 맞지? 그래서 내가 교만한 년 나가. 더 교만한 년 나. 내가 그랬더니 뭐? 교만해?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데 왜 교만해?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은 막 우겨고 기도하라고 시켰고 여기는 기도하는데 할머니가 건성으로 얘기했잖아. 이게 할머니가 회개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그래요. 아, 진짜 대만아 할머니가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손자들한테도 교육을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땅이 이게 지금은 거기가 산업단지가 또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 땅 산 데가 근데 저는 안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산업단지가 건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산업단지 들어와도 이게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산업단지 그 총무가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거기다가 교회 주려고 다 허가까지 났거든요. 이제 건물만 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다 허가까지 났고 지금 이제 허가증이 나와야 돼. 이제 또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래서 거기 산업단지 총무가 그럼 목사님 어차피 2년 있으면 허려야 하니까 그냥 간단 졸업식이라도 뭘 지세요. 그래야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겠고 저기 이게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래야 이게 대지로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어야 이게 대지로 변경이 되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5월 6월 달이면 그게 이제 결정이 나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 아까 카페 보이세요? 카페를 건축을 했어요. 지금 이제 준공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혹시 몰라서 만약에 이게 변경이 이게 산업단위가 저는 안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또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저희에 대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면서 기다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랴부랴 또 저 목사님하고 저에게는 똑같이 응답을 받고 똑같이 환상을 보고 그렇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거든요. 서로가 말을 안 해도 우리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카페를 져서 이 카페를 통해서 선교를 하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네.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랑 똑같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혹시 모르니까 그 위에다가 또 땅이 또 있어요. 거기다 만약에 산업단지가 안 되면 그 위에다가 비전센터 지려고 딱 해놓고 이제 일단은 카페를 먼저 지금 짓고 있어. 지금 준공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손자가 그 맡은 땅에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저도 거기에 또 10억을 주리라 이렇게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10억 저에게 어떻게 10억을 주십니까? 그런데 또 계산을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 보상을 그 정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저는 그것보다도 여기서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셨으니까 여기 산업단지 안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기도를 했는데 그냥 모든 걸 우리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직 아버지 저기 주님 뜻대로 하겠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원하신 대로 행하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땅을 구입해서 지금 카페를 이제 준공을 떨어지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까지 왔거든요. 또 더해서는 이제 비전센터까지 질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셔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은 힘든 분도 있고 저기 하신 분들 있지만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세요. 무조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무조건 내 탓이에요. 나만 내려놓으면 되고 나만 변하면 돼요. 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나만 변하면 되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이제 너무 힘들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물건을 이렇게 막 열어주셔요. 열어주시니까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참석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잖아요. 근데 한 번 참석하는 것보다도 꾸준히 이렇게 참석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단련시키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순금같이 되어 이렇게 쓰게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언약한 것은 두세 없이 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정말 성령과 능력과 예언 은사와 모든 은사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침마다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